왔는데 되게 좀 달랐어요. 그 형식도 많이 달랐고 그 매주일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예배 만찬 예식을 치르는 것도 되게 생소했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도 어릴 때 성당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서 저건 성당에서 하는 건데 하면서 되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질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자문을 했었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런 이제 막연한 어떤 의구심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자랐고, 근데 당시에 이제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어떤 기쁨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 큰 어떤 거부감 없이 모임 생활을 계속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더 경험하고, 이제 흔히 우리가 머리가 커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대학생이 되면 머리가 커지잖아요. 예, 그 진짜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모임에 대해서도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모이려고 노력하는, 성경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이구나, 그런 이제 확신을 하면서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4장 25절에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12장 이제 12장 12절부터 보면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 12장 12절에 좋네요. 소리가 커졌어요.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르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문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이 다 다르고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함. 하지만 이것은 다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다양한 것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랑 비슷해야만 그래 이렇게 뭔가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는데 나와 좀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구원 문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요. 나와 같은 방식으로 다 믿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근데 나와 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은 경우라면 의심의 눈초리로 받아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나랑 비슷하지 않으면 잘 받기가 어려운 것이 좀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고학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중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좀 줄여서 두 글자로 중학생을 중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딩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래서 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기성교회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파교회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새로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고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임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인가? 저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 우리 좀만 나가면 십자가가 많고 옆에도 교회 저쪽에도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교회고 우리 모임만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일까요? 왠지 이런 뉘앙스로 질문하니까 답이 아니오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그 학교 시험 문제도 있는데 문제를 잘 읽으면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사실 캐치만 해도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럼 눈치만 좀 빨라도 약간 이야기가 딴 데로 가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는 왠지 아닐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이 모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한 2, 3년 이렇게 생활을 한 다음에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생 돼서도 계속 모임 생활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거에 명시적으로 정말 우리 모임만이 진짜 교회고 우리 모임 아닌 모든 교회는 가짜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나 알게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갖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임에 속해 있는 것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비슷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나와 다른 방식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일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부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다가오는 어떤 기존 교회에 다니는 교파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들을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예.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죠? 바리새인.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본 적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주 율법에 정말 열심을 내는, 율법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는, 근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죠. 그 누구예요? 그 로마 그 집정관이 누구였죠? 저기 빌라도가 이렇게 두 명을 놓고서 누구를 풀어줄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자, 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했고 그 일환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그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방식과 너무나 차이가 컸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율법의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제 실제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함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런 바리새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두 구절을 지금 찾아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네, 디모데후서에 좀만 더 뒤로 가시면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3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배우고 정말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에게 이 필요한 자세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그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여러분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장로들의 유전만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선생님이 모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의 어떤 유전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어떤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것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냥 어떤 형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말씀에서 그것을 찾고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확신한 다음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이 남아서 그것만을 이제 나의 어떤 지켜야 되는 교리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랑 다르네, 받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편협한 길로 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회를 꾸준히 하면서 발견되는 현상은 특히 이제 구원 문제도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어떤 전도 집회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느냐? 진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큐티를 읽고 나눠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읽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지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형식적인, 눈으로 대충 읽고 마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미약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말씀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게 되고 껍질만이 남아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신기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방언인데요. 네, 누가 가래가 끓나봐요. 물 좀 마시세요. 네, 방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일반 여기 우리 모임 말고 일반 교회 이렇게 좀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한번 나가서 좀 집회하는 거 이렇게 참여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손 안 드네. 저기. 예, 우리 선생님 계시고 우리 학생들 중에 있나요? 일반 교회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집회하는 거? 아무도 없나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는데, 그리고 뭐 대학생 때도 여기도 좀 가보고 뭐 큰 뭐 그때 어떤 데는 운동장 같은데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해보면은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 여기 다은이는 정의오고 다니니까 이제 나중에 보통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통 하냐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다닌 그 몇 번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딱 하고서
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문화적 충격이에요. 통성기도 딱 접하면은 우리는 다 조용히 이제 어떤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요.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 지금 선생님 포함해서 한 4, 50명 앉아 있는데 각자 막 하나님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소란스럽죠.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시끄럽고 이게 지금 뭐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막. 그런데 이제 나도 기도를 이제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막 집중해서 이제 나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이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인도하는 사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온 기도문을 읽거나 이 사람이 먼저 통성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주하는 사람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뭘 계속 쳐요. 피아노 이렇게 음악을 계속 칩니다. 굉장히 여기가 시끄럽죠. 막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뭐죠? 배경 음악처럼 이렇게 깔아주는 상태에서 각자가 다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막 알아듣기 좀 힘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이분들은 방언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굳이 흉내를 내자면 이거 아닌데 뭐 하면서 이렇게 뭐라 하는데 참 알아듣기 힘든데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 저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여분이 아마 이제 계속 교회 어떤 신앙의 생활 하다 보면은 모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집회라든지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건데 좀 집중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언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여기 방언이 처음 나타나요. 2장의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 지방에서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막 여러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일단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외국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이건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 말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원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도 방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통역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례는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실 이 방언을 놓고서 미리 이제
선생님의 분별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장로 형제님과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은 모든 그 용례가 사용된 상황이 외국어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례는. 그러면은 이 방언은 뭐냐 이거죠. 통성 시간에 분명히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 사람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 방언으로 기도한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나라의 정말 방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지어낸 어떤 말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 모임 형제예요. 대학생 때부터 만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고, 모임 안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슬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했어요. 그거는 이게 자, 방언, 이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뭐라한 그 기도가 과연 그 정말 외국어로서의 기도인가, 아니면 보통 어떤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런 방언,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외국어로서만 생각하는 방언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언어가 있어서 하는 방언인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없는 건지 좀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일반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은 그게 외국어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 들어봐도 외국어 같지 않다는 느낌은 드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그 분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로 형제님의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방언이 사용된 용례는 모두 외국어로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등장하지 않는 이런 방언, 그러니까 뭐 막 통성기도 시간에 막 하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유보적이라 하면 이것은 정말 방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방언이다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방언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일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항상 방언이 있을 때는 통역이라는 은사가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오는 방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악의 영으로부터 오는 방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이 장로 형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선생님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은 있어요. 아, 선생님도 방언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네, 뭐 대답이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익숙해요. 선생님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대답을 안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그러는데, 진짜 신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정말 그 친했던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을 경험해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막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방언. 예.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10분 안에. 예.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그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시작하는 23장은 참 너무나 유명한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정확한 온지 윤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아니셨고 담임 선생님이었나? 그것도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면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면 상을 주겠다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막 외웠어요. 그 상을 받으려고. 아마 선생님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받았나 못 받았나 그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은 별게 아니었고 무슨 메달 같은 거 하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지 13장이 웬만큼은 다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참 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큐티를 했으면 13장을 큐티를 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사랑의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게 깊이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졸려도 자지 않고 오래 참는 거. 그것이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예.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자기마다 그 걸리는 딱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분반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많이 와닿았는지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자, 아까 방언 이야기 했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렇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참 인간의 어떤 알미라는 것은 다 정말 부분적이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유한함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참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치게 되고 그때는 온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한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런데 그 8절 처음에 읽었던 부분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결국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그것만이 온전한 것인데 사랑만이 결국은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 우리가 다 유한하고 부분적이지만 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뭐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학자인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바르게 진리를 알고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 용례들은 이런 어떤 잘 알아듣기 힘든 것을 그것이 외국어일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외국어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폐하는 결국은 그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사랑만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도 사랑은 끝까지 남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